할렐루야.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또 꿀송이 보약 큐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2023년 5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은 시편 17편에서 20편 말씀까지 본문으로 삼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산에서 온 레소스 산속 가장 깊은 산속, 엄청나게 깊은 산속, 그 산속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레라토 목사님, 또 다른 산속에서 또 교회를 개척해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필립 은키스 목사님, 이 두 우리 카프카 신학교에 속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산속에서 이제 마을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래서 그 장비들을 좀 구해달라. 그래서 마침 우리 아들이 이번에 장가가는 바람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축의금을 주고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있어서 우리 산속에서 오신 전도자에게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큰 텐트를 쳐야 되니까요. 텐트하고 텐트 2개, 그리고 스피커, 그 다음에 마이크 2개, 그리고 의자, 이런 최선의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텐트 전도 집회를 할 수 있는 장비를 함께 도시에 가서 사가지고 산속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저도 계속 매주 이제 금요일, 토요일 텐트를 치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나아가서 전도 집회를, 텐트 전도 집회를 하고 주일날 교회로 또 이끌고 그런 일을 계속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전도에 불타는, 영혼 구원에 불타는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하고, 또 이곳은 남부 아프리카는 추수할 곡식들이 참 많은 곳입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또 제가 요즘 텐트 치고 이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 나에게는 어떻게 들리냐면, 사람들 있는 데로 가서, 고기가 있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의 나팔을 불어라, 복음의 그물을 던져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는 거죠. 그러면 성령께서 그 복음의 그물에 많은 영혼들을 걸리게 하실 것이다.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실 것이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후로는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같은 교단 소속 선교사님 가운데 아프리카 선교사님이신데, 모잠비크에서 지금 사역하시는데 정명섭 선교사님 계세요. 정명섭 선교사님은 참 사람들이 불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그리 뜨거운 분인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들한테 자신의 사역을 나누면서 참 했던 말이 제가 생각나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아프리카에서는 12살이 넘어버리면 늦는다. 여러분 그 말이 실감나십니까? 죄송합니다. 추워가지고 추운 겨울이 되다 보니까 기침도 나오네요.
12살이 넘어버리면 늦어버린대요. 그냥 막 소녀들이 임신이 되고 방황을 하고 마약에 손을 대고 완전히 잘못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살 되기 전에 아직 어린이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심령에 심어줘가지고 그리스도로 그들이 어려서 예수님께 폭 빠지지 않는 한 아이고 커버리고 머리 커버리고 진짜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리카 선교는 12살 밑으로의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야 된다. 그런 것을 역설하는 것을 제가 듣고 목사님 말씀이 참 일리가 있다. 나도 어른들 또 뭐 목회자 신학 교육도 이게 중요하지만 어린이들 자꾸 그물을 쳐서 건져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마다 3일 클럽 어린이 전도협회처럼 3일 클럽 금요일 토요일 주일 계속 텐트를 치고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동역자들은 또 산속에서 여기서 저기서 계속해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낼 것입니다. 오늘 그 시편 19편에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참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이죠. 시편 119편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참 길게 나누고 있는 시편이지만 여기 지금 시편 19편도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의식 있고 좋은 아주 퀄리티가 질이 좋은 신앙인들이 아니면 오늘날도 그 같은 신앙이라고 해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막 그런 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들이우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참 그렇게 제가 강조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적어요. 소수가 그래요. 소수가. 창세기 3장 1절에 처음 인류가 타락했을 때 성경을 공격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면서 그 타락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1절에 마귀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쓸데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말씀을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무슨 불공평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시비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그렇게 말했다고? 말도 안 되잖아. 이게 이단들이 오늘날 하는 짓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이론을 딱 만들어가지고 원래는 이런 뜻이다 해가지고 이상한 이론을 만들어서 통일교를 만들고 JMS 정명석이 막 성노리개도 만들고 여호와의 증인 만들고 별별 이단들을 신천지 추종자들 만들고 말씀을 그냥 완전히 왜곡을 해가지고 자기들의 그 교주한테 갖다가 맞춰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아니 예수님한테 결론을 내야지 왜 자기들의 교주가 무슨 신인이 어쩌니 막 나는 신이다 하고 외치는 다 가짜 그 거짓 선지자에게 속는 자들 얼마나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야지 왜 쓸데없이 다른 것을 드러내는데 그런데 따라다니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냐 이거죠. 참 안타깝잖아요. 하와에게 사탄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시던 괜히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격은
꼭 하나님에 대한 공격인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갖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읽으면서 말씀을 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이 안 빠지는 거죠.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살아난다.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주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남부 아프리카 이 사람들이 하도 많은 희한한 이단들에 많이 빠져 있어서 그런 이단들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 말씀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이다. 그렇게 외치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온 저 선교사는 싫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 전통적인 아프리카 이런 좋은 종교들을 아주 나쁘게 말하냐 이거예요. 나쁘게 말하진 않은. 자이오니스트 그 이단이다. 로마 카톨릭 성경적이지 않다. 세인트 존스 따라다니지 말아라. 여호와의 증인 이단이다. 막 이렇게 외쳐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에 보니까 예수님을 거의 다 떠나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하도 희한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잖아요. 야, 너희들은 왜 안 가냐? 너희들은 왜 안 떠나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걸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생명의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안 갑니다. 저 어리석은 인간들이 한때 뭔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또 이 주님이 바른 진리의 말씀을 외치니까 그게 싫다고 딴 데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진리를 외치는 종들은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을 거, 미움 당할 거 각오해야지. 인기만 누린다고 하는 것은 가짜일 가능성이 많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흠이 없고 우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그래서 떠날 자들은 떠나지만 그 소수는 또 귀가 열리고 영혼이 소성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그 성령 받고 기뻐하고 그런 역사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계속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것을 계속해서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외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처럼 능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성경 안에서 구원의 진리를 발견하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직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되고 잘하게 되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고 우둔한 자를 영적으로 우둔한 자를 말씀은 지혜롭게 해요. 말씀을 바로 알고 있는 자가 참 지혜자예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면 왜 이렇게 기쁜지 몰라요. 너무 기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10절에 금이나 돈이나 정금이나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제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그랬어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그 말씀이 내 입에 노래가 되고 내 인생에 늘 이정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국 뉴욕 교회에 가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께서 성도들한테 야, 그 노록스 선교사 꿀송이 보약 곁에 그 매일 그거 듣고 성경 매일 3장 이상씩 읽고 1년에 성경 1독씩 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해라. 이렇게까지 성도들을 이 말세에 진리로 바로 이끌려고 목자로서 어떻게든 자기 성도들 교인들이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1년에 성경 1독씩 하고 그 말씀을 가깝게 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많은 애를 쓰시는 걸 보고 제가 참 귀한 목사님이시구나 늘 깨달았어요.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큼 좋은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쓸데없이 세상에 다른 것보다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잖아요. 10편 19편 10절에 날마다 우리는 뭘 그렇게 사모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고 꿀처럼 여기고 보약처럼 여기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것은 착같이 그냥 막 투자해서 돈 들여서 막 그냥 운동도 하고 등산도 하고 그냥 막 에어로빅도 하고 막 하지만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뭐 얼마나 투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꿀송이 보약 큐티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이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댓글도 열심히 달아주시고 여러분 소감도 많이 나눠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권해주셔서 이 말세에 사람들이 허탈한 것을 좋아하고 쓸데없는 것을 막 수없이 좋아하는데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는 이런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 말씀 운동이 이 말세는 정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롭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않더라도 이 길을 계속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19편의 말씀을 읽을 때에 주의 말씀은 순금보다 정금보다 다 귀하고 귀하다고 했습니다. 금덩어리보다 이 세상의 수억의 돈보다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더 귀하다고 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정직하고 주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며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를 구원케 하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깊이 뿌리 박히고 늘 말씀과 함께하는 이 말세를 사는 참 말씀 중심의 신앙인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겨시고 강한 자